여기서 여기로 내려왔지.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네. 뭐 다들 좋아 보입니다. 네. 언제나 우리는 인생을 축제로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네. 사는 게 어렵다고 찌푸려보면 뭐 하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내 속에 있는 즐거운 기운들을 끌어올려서 네. 살아내는 거죠.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책이 뭔지 기억나죠? 사사기요. 사사기 공부. 네. 근데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네. 좀 우울하게 예. 끝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슬펐어요. 그죠? 네. 폭력이 너무 증대하고 네, 맞아요. 순정하고. 동족 간에 상잔이 벌어지고 여자들 납치하고 저런. 그래서 너무 혼돈스러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왕이 없었다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왕이 없어서 그렇게 저마다 좋을 대로 했다는 얘기가 두 번 반복돼서 네. 나오는데 이렇게 씁쓸했죠. 사사기를 그랬죠. 맞추면서도. 네. 그래서 우리가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은 예. 우리가 롯기로 가면 꽤 그렇죠. 따뜻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네. 예. 그랬었죠. 네. 예. 그래서 롯기를 넘어서 가려고 그러다가 네. 오늘부터 롯기를 공부했습니다. 와, 이렇게 오늘 수업 룻기 1강 기구한 인생. 성경에 보면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성경들이 몇 권이 있죠. 네. 에스터, 에스터. 예. 네. 있고, 룻기도 있고 네. 이제 이런 그 책들이 좀 있는데 네. 롯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죠. 네. 어떤 장면들이에요? 이삭 줍고. 이삭 줍기. 네. 밀레의 이삭 줍기 같은 네. 그림들이 저절로 맞아요. 떠오르고 이제 그러죠. 네. 굉장히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롯기의 상황이 그렇게 목가적이고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 인생이 너무 쓰라리여서 네. 어려움을 겪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등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기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네. 내용들은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살펴봐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룻기가 기록된 시대가 언제일까? 항상 이제 뭐냐면은 요즘 같으면 제 책이 2017년에 나왔다. 책에 딱 나오잖아요. 네. 2017년 몇 월 며칠에 네. 나왔다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책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죠? 네. 저자 이름도 뚜렷하게 나오지 맞아요. 않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미루어서. 왜냐하면 텍스트 속에서 밝혀져 있는 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미루어 어느 때에 나왔겠구나 하는 거 알겠고 네. 또 어떤 책들은 짐작해 볼 수 있는 요소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본문 안에 사용된 내용 가운데 어떤 주로 사용됐던 언어들 네. 네. 또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듯한 어떤 사건들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도를 추측을 거죠.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어느 때 쓰여졌다고 얘기할 때 확정지어서 이것은 뭐 460년에 쓰여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네. 되게 이때부터 이때가 아닐까? 요 후일 거야. 네. 이 정도 우리들이 대체로 아는 거죠.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사사시대의 말기로 보여져요. 네. 사사시대 말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왕정시대 초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네. 왕정시대로 막 진입할 그 무렵을 반영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롯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윗 왕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족보가 등장하는 걸 볼 때 다윗 시대 이후에 쓰여졌겠지. 그런 그렇죠. 것도 우리들이 좀 짐작을 네.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이지만은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후에 쓰여졌겠다. 네. 여러 가지 짐작들을 해볼 수 있어요. 재밌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성경이 상정한다고 해서 꼭 그 시대에 쓰여졌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바벨로니아 포로 시대를 상정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포로 시대 이후 훨씬 후에 쓰여진 것이 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류커드 왕조라고 하는 곳에 아주 가혹한
왕 때문에 벌어졌던 어려움을 예. 사람들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신앙적으로 격려하기 위한 책이 다니엘 서인데 그것은 훨씬 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해야 하겠는데 오늘 얘기 이 사람이 나빠하고 얘기하면 즉시 보복을 당할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시대를 한 300년쯤 전 얘기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예. 담고자 하는 진정성이 그 속에 있다고 봐야겠죠. 네.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 룻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였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국이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행복한 삶을 그들에게 제공했냐면 그렇지 않죠. 네. 모든 게 무너지고 황폐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특별히 유대교를 재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기 정체성만 분명하면 네. 살 수 있거든. 맞아요. 근데 내 삶의 의미가 뭔 거야? 나는 어디 소속된 거야? 네. 내가 마치 뜬구름 위를 밟는 것처럼 내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이 힘겨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귀환한 공동체에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뭐냐면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학사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체성 정립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에스라가 했던 조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내리는데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이혼하려는 거예요. 그 부인들을 버리려는 거예요. 예. 이혼, 야, 세다. 자폰을 했던 사람들, 네.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이혼해라. 그래서 자기들의 순수한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대단히 폭력적 방식으로 네. 작동이 됐다고 얘기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감행하지만 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이혼한다는 게 말도 말이 안 못할 되죠. 예. 고통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서슬이 포론 이 시대에 저항하긴 대단히 어려운데 그래도 할 소리는 해야지. 네. 그러니까 꼭 이방 여인들을 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예.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하는데 네. 이야기에 담아서 할 수는 있어. 롯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롯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 야.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은 롯기는 반체제적인 저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주류 문화가 예.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방인과의 교류를 금하고 네. 결혼했던 사람까지도 이혼시키려고 하는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룻기는 꼭 그래야 되는 거야?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야. 오히려 이방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는지 심지어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아니하는 다윗 왕이 태어났다는 거. 네. 그 다윗 왕이 그 여인의 후손이었다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는 그냥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시대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야, 이게 얘기할 또 수 루키 있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게 딱 전제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이게 더 매력적으로 매력적으로 가잖아요. 다가오기 네.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외가가 룻이 이제 다윗 왕의 여자 조상이죠. 우위로. 네. 할머니. 그러니까 이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출신이지 이 여인이. 예. 네. 이제 앞으로 얘기가 전개돼 나가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윗의 외가가 모압 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기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가족들을 모압에 위탁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네. 자신의 배경이 그런 이방적 배경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네. 다윗 시대에는 때때로 이방 나라들하고 분쟁도 있지만 전쟁도 벌어지고 네. 비교적 문화 속에 포용적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대단히 국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위치에서는 사사기 다음으로 나와서 이야기의 맥락상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네. 그걸 우리가 히브리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타나크라고 불러요. 네, 타나. 들어보셨죠? 예. 타나크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면 H자는 그냥 모음 집어넣어서 발음하기 좋게 한 거고 네. T-N-K예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건 뭐냐? 토라, 예. 아, 네. 율법, 네.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토라. 그 다음에 N은 느빔이라고 해가지고 예언서. 네. 그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토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예언서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얘기하는 성문서가 있어요. 거룩한 문서라고 얘기하는 네. 아가서라든지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는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사사기는 신명기적 역사가의 저술들 속에 쭉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쭉 룻기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얘기한 대로 히브리 성서 속에서는 역사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성문서로 들어가 있어요. 그 순서가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룻기는 옛날엔 여러분 종이가 없으니까 주로 어디에 썼죠? 문서 기록할 때. 양피지에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피지에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사이즈가. 그렇죠. 창세기 같은 건 분량이 많으니까 하나의 양피지에 쓰기 어렵겠죠. 예. 네. 그래서 양피지에 기록하는데 분량이 많지 않은 5개의 책은 하나의 양피지에 썼어요. 네. 예. 이걸 five megalit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그 5 두루마리거든요. 5 두루마리.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룻기. 아가, 예. 전도서,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이름애가. 에스더, 에스더. 룻기. 이 5권의 책을 하나의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예. 그 5권의 책은 매우 중요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기억하려고 하는 그렇죠. 매우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네. 예. 네. 어떤 것들이죠? 우리가 순례의 절기 하면은 유월절. 6월절, 네.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러죠. 이 세 개의 절기와 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전 파괴일. 너무 고통스러운 때지. 성전 파괴되었던 거.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성전이 파괴됐던 건 엄청난 충격이죠. 예.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서에서 보면 불임절. 유대 민족이 멸절당할 뻔했는데 예. 살아났죠. 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나잖아요.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임절 그러거든. 아, 진짜. 그 5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예. 그때 읽는 책들이 있어. 그 절기 때마다 회당에서 낭독되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6월절 때 읽는 책은 뭐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6월절. 6월절 때. 유월절은 네. 뭘 읽었을까? 홍해를 건너는 걸 기억했던 아니야. 네. 6월절이라는 게 네. 뭐냐면은 애국을 뭐 애국을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 문설주와 상인방에 네.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넘어갔다고 해서 예. 6월절이죠. 네. 그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사랑이 시작돼. 애가. 맞았어. 애가가 아니고 에레미야. 아가. 아가. 오. 애가하고 아가하고 한 끗 차이. 한 글자 차이인데. 예.
예레미야 네. 애가가 아니라 예, 아가. 아가. 6월절 때는 이제 아가를 낭독해요. 오.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뭘 낭독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초막이라고 하는 거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 거칠게 만드는 집이죠. 예. 네. 나뭇가지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허술한 거야. 이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초막이라는 거야. 예. 그때 이거 전도서. 맞았어. 선무하니까? 전도서. 그러니까. 내가 애집하고 있는 것들이 헛된 거야. 거기에 집착할 게 없어. 그래서 그때는 전도서를 읽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아까 미란 씨가 얘기했던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읽을까요? 애가야. 이건 슬픔의 성전 노래. 무너졌을 때. 애가 탈 때. 성전 맞아, 파괴. 무너졌을 예. 때. 짐작이 되죠. 예. 점점 다 짐작이 이제 연관성이 돼가요.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네. 낭독하는 거였고 그리고 롯기는 언제냐면 77절에 낭독하는데 77절.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보리수확과 밀수확절기란 말이에요. 네. 네. 보리수확이 끝나고 밀수확을 하는 때가 77절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리추수와 밀추수 얘기가 롯기에 반복돼 나오죠. 그러니까 롯기는 바로 77절에 낭독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은 회당에서 늘 그 명절 때마다 낭독돼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책들이에요. 네.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네. 근데 기억할 수 있겠죠. 네, 뭘 어떻게 네. 있는지 다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억했으면 좋겠다, 진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제가. 보기 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네. 네. 원래는 히브리 성서에서는 롯기가 성문서에 속한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예.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한 게 있는데 그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거기에서는 순서를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사사기 뒤에다 롯기를 배치해서 오늘의 성경 순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개론적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네. 1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밖에 공부 못할 것 같은데 네. 미란 씨가 좀 낭독해 주시죠.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1절부터 5절까지는 상당히 쓸쓸하고 예.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흉년이 들었다. 예. 네. 이 얘기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하여 가고 네.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들이 다 죽어요. 네. 다 죽었어요. 너무 기구. 다 죽었어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얘기만으로도 소설 몇 권이지. 하자고 하면. 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굉장히 짤막한 구절인데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네. 하고 얘기해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으나 사사기의 후로 가면 너무 고통스러웠던 혼돈의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롯기는 바로 그런 혼돈의 시기를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네. 제일 앞에서.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더.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건 신명기 법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 간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왜 여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날이 가물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 땅, 평화가 없는 그 땅,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에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치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네. 이 베들레헴 이야기는요.
사사기 17장부터 19장까지 등장했던 어두운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그랬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레위인 제사장이 단지파를 따라 이주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얘기가 네. 나오죠. 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던 레위 사람이 네.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다가 벌어진 네. 사단 때문에 어떤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모순과 그 시대의 어둠이 집약되어 있는 장소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말함으로 자 여기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네. 흉년 네. 베들레헴 다 겹쳤어. 그렇죠. 삼중적으로 지금 겹쳐지고 아우, 정말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삼중고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이게 이제 1절이 그 상황을 쭉 보여주고 아, 그렇구나. 있죠. 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네.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요단강 건너편 쪽인데 네. 사실은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이 말이 옛날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서 이주를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주를 계속했어요. 네. 먹을 것을 찾아서.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이방인의 나라로 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부터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어떤 지역이 네. 신들에 관할 지역이에요. 아, 예. 다신의 세계일 때는. 예,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야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렇죠? 또 뭐 위에 있는 그 페니키아 같은 곳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모스라고 하는 네. 신이 다스리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서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예. 기근이 이 예. 땅에 내려서 그때 여기를 피해서 일로 달아난다는 것은 예. 야훼를 피하여 그모스의 그늘 아래로 가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개종한다는 좀 그런 느낌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1장 1절이 보여주고 네. 있는 상황의 복잡함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하겠다는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갔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 속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어. 그건 뭐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벳하고 베트와 레헴이 붙은 단어인데 빵집 아니에요? 빵집입니다. 네, 그잖아요. 예, 빵집. 네, 빵집이에요.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 아,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살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야외로 그죠? 가야 모압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아이러니가 네. 있단 말이죠. 예. 그러네요. 베들레헴에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 예. 어떡해. 1장 1절만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름은 에브랏이에요. 에브랏. 에브랏. 예. 근데 에브랏 쪽 사람들이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에브랏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나중에 그래서 그곳은 에브랏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되기도 하고 네. 미가서에서는 에브라다라고 얘기되기도 합니다.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얘기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베들레헴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난 곳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사기 17장에서 19장 사이에는 온갖 분쟁과 모순의 뿌리가 예. 내려졌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알죠. 그곳이 나중에 다윗의 고향이 된다. 네. 네. 그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데 아. 그 교회는 현존하는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와. 왜냐하면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한 콘스탄틴 예. 황제가 네. 그렇죠 지은 교회입니다. 와. 그때 이거 4세기. 4세기. 4세기인가요? 네, 4세기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지금 한 1600년 예. 그 정도 된 지금도 있는 교회에서. 건가요? 지금도 있죠. 가고 네. 그런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어디로 이주해 갔다고 얘기하냐면 모압으로 모압이요. 가요. 네. 모압이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의 씨. 씨. 시. 씨. 그건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네. 뭐냐면 소돔성이 멸망하잖아요. 예. 소돔이 타락해서 멸망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환대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예. 폭력적 방식으로 그들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킨 거죠. 예. 이게 이제 소돔의 멸망입니다. 네. 근데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것은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죠. 맞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과 가족들이 달아나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기둥. 바뀌는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롯의 처가 과거를 돌아보다가 뭐 소금으로 변한 여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억울한 얘기입니다. 예. 뭐냐면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네. 자기가 땀 흘려 일구었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놔두고 가는 거 차마 그걸 버릴 수 없는 애착의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네. 없지. 그러니까 우린 롯의 처도 복권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 롯의 처가 소금 기둥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어. 뭐냐면 롯의 아내가 죽어서. 그리고 롯이 이제 한적한 곳에 살게 되는데 그 두 딸이 네. 이러다는 우리 그렇죠. 미래를 기억할 수가 없겠다. 예. 나하고 결혼할 사람들도 없고. 네. 그래서 이 두 딸이 하나의 조치를 하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해가지고 네. 깊이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 옆에 누워. 네. 그래서 큰 딸, 그 다음에 작은 딸 순서로 아버지 옆에 누워서 임신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모압이야.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씨.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 씨구나.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작은 딸과 그 아버지 사이에 근친 상간을 통해 태어났던 아기의 이름이 베남미인데, 베남미. 여기에서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조상과 암몬의 조상이 바로 롯의 두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형성하고 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 지역이고 그리고 동편 지역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국가인데 예. 거기에 큰 강이 흐르는데 큰 강은 아니 조그만 강이죠 사실은. 근데 흐르는 강이 워낙 없으니까 예. 워낙 없기 때문에 강이라고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야복강이라는 거. 예. 야복강은 얼마 안 돼. 시냇물 같은. 시냇물 같은. 그 다음에 아르논 계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비가 와야 흘러가는 예. 그 일대 지역을 모압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네.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 작네요. 작아요. 아모리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땅이 모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지형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뭐냐면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를 걷다가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모압 평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원에 이르러 가지고 뭘 합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압 평원에 있었던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건너다 보고 네. 모세는 아직 눈빛이 형용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상을 떠나게 맞아요. 되죠. 그 장소가 바로 모압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모압인데 거기로 이주해 간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네. 자, 엘리멜렉, 네. 나오미, 네. 그 다음에 두 아들의 이름 말론, 기련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뜻을 그래요? 아는 것이 오.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네. 먼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네. 엘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엘리 라마 사왔다는 예, 얘기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 엘리멜렉은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이름에 신앙 고백이 있네요. 신앙 고백이죠. 예. 그것은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비멜렉도 있죠. 그렇죠. 아비멜렉. 네. 사사기에서 봤지 부정적인 예. 기도원의 아들 예. 못된 짓 했던 예. 네. 아비멜렉이야. 그건 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네. 아비. 아비. 이상하게 일치돼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나온 기도원의 아들 이름인데 예. 근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 인간 왕에 대한 부정이야. 아. 그렇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지. 예.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네. 출애굽 정신을 반영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엘리멜렉 이름은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오미. 그의 아내 이름은 네. 나오미인데 나오미. 나오미에서 여러분 자음을 뺀 나오미 하면 N하고 M이 되겠지. 네. 예. 이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N하고 M인데 네. 그 N, M이라고 되어 있는 네.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 기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나오미 이름 좋다. 나오미 이름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요. 영어 그렇게- 이름 이걸로 해야지. 네. 네, 아니요. 나오미란? 네, 네. 네. 나중에. 나오미란이네. 나오미란? 네. 네. 그런데 네. 나중에 이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네.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미가 왔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 왜요? 내 이름을 너무 슬펐어. 기쁨이라고 사랑스러움이라고 아름다움이라고 말하지만 자식 다 잃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그치, 그치. 내 이름을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마라는 쓰다. 쓰다. 쓰디쓰다. 하지 마라. 그래서 마라의 쓴 물. 맞아요. 기억나죠? 예. 그 단어들이 이제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알았고 그다음에 나오미라고 하는 나오미. 이름을 네. 이제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아들. 두 아들인데 말론. 네. 말론과 기련이 있어요. 네. 말론은 딱 히브리어에 매치되는 건 아니지만 예. 셈족의 언어 가운데서 말론에 가까운 발음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불임, 아이고. 단종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어머, 이름에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어. 뭐냐면 자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병약하다 그런 뜻이 이 속에 내포되어 아, 있어요. 그래요? 야, 이름이 중요해. 이름을 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정했겠지. 그렇지. 그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건 펼쳐지니까. 이야기니까.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예. 네. 기련의 히브리어 어근은 연약함, 파멸 그런 뜻이 아이고, 여기도 참. 연약한 파면. 아니, 엄마 아빠의 이름이 이렇게 좋은데 네. 왜 두 아들의 이름은 이러실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운명을 보고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고 네. 봐야 네. 하겠죠. 어쨌든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인데 그 둘이 다 이주를 이제 엘리멜렉의 일족이 전부 이주를 해서 네.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데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네. 하고 말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가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내와 두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방 땅, 네. 문화도 낯설고 네. 또 사람들도 적대적일 수도 있는 그곳에서 노심초사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그런데 남아있는 나오미는 네. 두 아들과 더불어 생을 누려야 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르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말론. 말론. 또 룻은 기련. 무슨 기려? 그렇게 말하고 싶죠. 예. 왠지 아닙니다. 순서대로. 아닌가? 아,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장을 보세요. 예. 사장. 사장에 보면 네. 여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4장 10절. 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러네. 그죠? 말론의 아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론과 룻이 부부입니다. 예. 네. 기련과 오르바가 또 부부이고요. 네. 이거 뭐냐면 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교사 편집을 잘해요. A, B,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예. 이 교차 편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르바가 맏며느리처럼 생각되지만 예. 룻이 맏며느리입니다. 아하.
그걸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예. 그 대목이. 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모압 여인들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르바와 룻의 이름도 뜻을 좀 새겨봐야죠. 예. 네. 그쵸.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목 뒤 아이고. 뒤? 혹은 뒷목 잡는다 뭐 이런 거. 구름. 구름? 뜬구름 잡는다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오르바가 떠나거든요. 시어머니를. 예. 구름이야. 구름처럼. 야. 그죠? 재밌어요. 그다음에 룻은 네. 어떤 뜻일까요? 좋을 것 친구 같아요, 아니에요? 일단. 네. 친구?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야, 이거 고통스러운 모르는 게 없어. 나오미의 프렌즈. 벗이 된 거지. 시어머니이긴 네. 하지만 네.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이제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네. 그 10년이 이주한 지 10년인지 이 둘이 결혼한 지 10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10년 후에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부로서 타민족의 땅에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진짜 생각나. 나그네 서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1934년에 나온 손목인 작곡 김능인 작사의 고복수가 노래한 타향살이 우와.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청춘만 가더라. 뭐 이런 거. 야, 그 아버지! 그 나오미 이야기 쓴 거 아니에요? 나오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10여 년인데, 2절은 지금? 그 타향살이 2절은 이렇습니다. 부평 같은 내신제. 부평은 부평초. 네, 물 위에 네, 이렇게 네. 흔들흔들하는 그 부평초죠. 아, 저 인천 부평 같은 내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예.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네? 그 3절.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호들기를 꺾어 불던 그때는 옛말.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불었던. 피리를 불었던 그거 가사 진짜 옛날 예쁘다. 그리워하는 거야 고향이. 예. 4장 4절 타향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고향. 정말.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담겨 있어요. 에리다, 에리야. 여러분, 요즘 노래 가사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네. 수준이 다르네요. 시간만 되면 같이 부르고 싶구만. 이제 거의 맞춰야 할 시간이 됐어요. 자, 점심시간에 같이 하시죠. 네, 그래요. 아주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삶의 이야기, 네. 그 모든 배경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룻의 시대가 그랬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예. 이런 상황 속에 내몰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세계를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유럽으로 가다가 지중해 푸른 바다에 수장되어 죽는 일들도 네.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미얀마에서 난민들이 예. 또 내려가다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시리아의 난민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도 북녘 동포들도 너무나 어렵게 지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룻기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처지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도록 하는 중요한 책이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요. 예. 여기 방청객 분들도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이 애미가 되고 네. 이 누구의 아내가 된 분들이면 네. 이런 타향살이 아무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그 느낌이 아주 이만큼은 조금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든 삶을 네. 시작을 했고 네. 걸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또 과연 무엇일까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실 룻기가 이렇게
짧은 성경이면서도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진짜 서막을 열어주셨잖아요. 엄청 기대가 되고 맞아요. 또 지금 이 여인들의 어떤 아픔들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막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되게 새롭네요. 저는 룻기를 많이 읽으면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룻기를 정말 많이 읽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빡빡하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관점으로만 봤던 거랑 이제는 정말 이런 삶의 현실의 아픔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관점에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이 상훈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성 이름이 정훈이에요. 예. 정훈이는 정말 장명소에 가서 어머님이 정말 정확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정훈이니까 제 이름은 그냥 에이 넌 정훈이니까 훈자 돌리니까 상문을 해라. 그래서 상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난 좀 불만이 많았던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서로 상자에 가르칠 훈이래요. 서로 가르쳐라. 배워서 남 주라니. 난 코끼리 상자인 줄 알았어요. 예? 오늘 많은 거 배웠는데, 와, 쟤 때문에 부러지는구나. 와우, 야, 와, 빨리 끝내, 와. 와우. 빨리 끝내고 나오자. 빨리 끝내고 보자. 와우.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오미가 스스로에게 붙인 또 다른 이름, 마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즐거움, 2번 괴로움, 3번 쓴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